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고린도서 13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랑 시리즈를 계속해서 한 7주 정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시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 세상에서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사랑이 최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에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으며 말씀하셨으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식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은사가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입니다. 한 단어만 한번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함어가 이 원어에 보면 이 온유는 그냥 부드럽거나 그냥 힘이 없거나 나약한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크리스토마이라는 원어로 쓰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다 to be kind, 친절이란 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말은 사랑은 친절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구호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은 친절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근데 우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 그건 가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주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후에 사랑의 모델 되어지는, 사랑의 샘플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셨죠? 여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옷을 지킴받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고 자기 직무에 충실을 했어요. 자기 일에 충실을 했어요. 하지만 사랑의 불구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일만 하는 사람보다도 사랑의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어떤 아이가 엄마들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맞아? 그럼 너지. 나 맞아? 정말 나 맞아? 그래 맞아. 넌 너야. 아니 나 맞아. 나야? 나 나야? 나 맞아? 근데 난 맞는데 왜 사람들이 나보고 왜 너라 그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레인도 자기밖에 모르고 직분은 있지만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피와 이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짐승 취급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갔다 돌아오면 옷을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재수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딱 강도 만난 이웃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정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돕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불쌍하기 시작합니다.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싸매어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주막에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2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계속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오면 돈이 더 든다면 더 많은 돈을 내가 더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실천했던 친절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 시리를 통해서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사랑이 구호가 아니라, 사랑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의 결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 알고 있는 거 말고,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이고 다가가는 것이고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불쌍히 여겨. 해볼까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를 보고 불쌍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발로 다가갔습니다.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뻗쳐갖고 그 상처한 그 곳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2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말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물질을 쓰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고 우리가 손을 들이지 않고 발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어떤 기차를 한 사람이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은 집사님입니다. 그 사람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탔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겠어요. 함께 한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딱 도시락을 꺼내서 이제 김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주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줄만도 한데 집사님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가 없네. 그래서 혼자만 먹고 있는 걸 주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뭐 본치 않지 않고 자기 성령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기밖에 모르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이 친절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사람 친절하게 베푸는 것,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야단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끌어안고 그를 감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도 복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겐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같이 사마리아 그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존귀하게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잠언 11장 17절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엄청난 축복이 되어 그 사람의 돌아왔던 이 부메랑이 되어 그 친절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시내에 나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구점 어디 있어? 가구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처마 끝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종번이 막 나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를 피하려다가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장사가 방해됩니다. 다른 곳에 좀 가시지요. 하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옆에 상점, 옆에 가구점에 가고 말았습니다. 옆에 가구점에서 그 종업원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좀 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를 앉힙니다. 그리고 수건을 갖다 줍니다. 따뜻한 차를 갖다 줍니다. 그래 친절하게 대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상점에 어마어마한 주문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어제 그 여인이 당대의 최고의 갑부인 카네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가구점은 점점 풍성하게 되었고 그 점원은 점점 승진을 하게 되었고 간부로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백화점의 직원을 교육시킬 때에 이런 구호가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손님을 카네기 부인처럼 대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카네기 부인처럼 대하십시오. 시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차별 대우하거나 편애를 하거나 그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카네기 부인처럼 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베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가 옆 사람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며 우리가 남을 성공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수한 것도 대화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친절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축복도 있게 되었고 사마리아 그 민족을 위대하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돈으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영향을 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친절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절에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친절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친절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친절 없는 말 장난의 말 때문에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친절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을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1위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2위도 안 되고 3위도 안 되고 4위도 안 된다고 황수환 박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2번 받았는데 유격훈련을 받을 때 요즘에 해병대 그 사건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유격 훈련을 열심히 이게 받으면 PD 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체조를 막 하고 이제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르면 보통 어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머니가 돈을 버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르면 긴장해요. 근데 어머니 부르면 이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라고 저도 2번 불러봤습니다. 이거 훈련받을 때 말이지. 왜? 그 친절한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영광스러운 기회인 줄 알고 회피하거나 여러분 지나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인생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루마니아 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뿌려주신 곳에서 꽃을 피워라. 여러분 친절 베풀려고 하면 갑자기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뭐 외국이나 아프리카나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이 심어주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절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친절을 베풀 때에 꽃을 피울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남편에게 친절을 안 베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아내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지.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늘 최장로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뿌려두신 그곳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절은 삶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도 친절한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친절의 말 한마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광의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말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칭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58장을 묵상하다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늘 작년에 축복선을 불렀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그 물된 동산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물된 동산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상하죠 여러분? 금식만 하고 또 구제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잘했을 때 또 우리가 나쁜 말을 제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할 때 그리고 구제와 금식을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두움이 빛으로 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강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쁜 말을 버리고 친절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행동은 친절한 말이 함께 할 때에 효과가 더 높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이 없다는 것은, 친절의 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은 똑똑한 말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은 따뜻한 말이며,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며, 격려하는 말이며, 많은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더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좌충우돌 하는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뜻은 갈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의 친절한 메시지를 받고 미래의 하나님의 기둥 같은 초대교회의 강력한 영적인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말로 떠드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간디,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보시고 그들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우뚝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있지요? 이 사람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25년간을 들어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 완전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갔어. 25년간을 인생을 다 썩히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5년, 10년 옥살이 들어가서 이를 갈고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무기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넬슨 만델라는 그가 나온 다음에 그를 풀려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한 사건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나쁜 말을 하면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 그 성공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아니, 친절한 말과 친절한 성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의 말 한마디가, 우리 친절의 표현 한마디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세우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를 세우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십시오. 있는 곳에서 실천을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잘 섬기십시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 사는 일이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요,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스너연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할 때에 갖고 있었던 유물 3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거기 가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링컨 이름이 써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한 장. 그 마지막 암살 당할 때 주머니에 있었던 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박물관에 3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그냥 동네에서 쓰는 그냥 작은 칼 하나가, 나이프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신문을 스크랩해서 이렇게 접어갖고 갖고 다니는 종이 한 장. 그 종이에 뭐 있었냐면, 링컨, 당신은 당대 최고의 정치인 중에 정치인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비난이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친절을 베푸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신문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여러분 링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은 한 번으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올려놓고 내가 혹시 치료를 다 해주고 돈이 많이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며의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묵상하지 말고 눈을 뜨면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까라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까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좀 복을 나눌까라면서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프고 눈물지경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친절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내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그 친절의 양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친절을 좀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좀 받을까? 그렇게 고민하면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라고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팔려갑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친절히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옥에 가는 오해를 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옥에 가서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총리로 세우시는 강력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사람이 알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의 길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거 이거 주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서부터라도 친절하기로 결심하고 친절하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빛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사는 길,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 이 사회가 사는 길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친절한 삶으로 이어질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절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사랑의 승리자로, 친절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난 인생으로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